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253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고 그때는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있고 물질의 뜨거운 불이 풀어질 정도로 온 땅이 불바다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8절.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지연되는 것을 가지고 갖가지 미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지연되는 것을 미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르고 하나님 때와 사람의 때도 다릅니다. 다르지요. 신자는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에 얽매이는 삶은 미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재림 시기를 정하여 미혹하는 이단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 요한이 당시에도 그랬고 베드로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시간을 정하는데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시기를 정하는가? 그 동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신령함을 영혼으로 약화시키고 미혹해서 돈을 털어냅니다. 결국은 전부 돈 털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늦어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40년이 걸렸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늦는 것이 결국은 빠른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75세예요. 75세.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것이 75세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말라. 본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것을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 때에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두 번째로, 기다림을 축복으로 여기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9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미혹합니다. 주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을 대해서는 비난을 합니다. 아,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와? 왜 이렇게 와? 금방 올 줄 알았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림받을 때 내가 다시 온다. 그래, 금방 올 줄 알았어. 금방.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 요즘 말 이단들이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늦어진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안 온다고 또 미혹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 성취 늦어지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신자는 오래 기다림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가요?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가요? 심판의 끔찍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태만과 거짓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오늘까지 2000년이 돼도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발버둥을 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 오신다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와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온다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시한부 인생을 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지가지 가정을 파탄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심판 받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뭐 이 세상 인간들을 싹 심판해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 마땅하지만 계속 회개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 영안이 밝아진 신자는 기다림이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기다림이.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 육신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초등학교 과정 기다리고 중학교 과정을 기다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기다리고 대학교 과정을 기다리고 그거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기다리지 않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정말로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모습이 됐다면, 어른 행세를 한다면 그 사람은 비극의 사람이 돼. 기다리고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육신도 기다림이 축복이고 영적도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우리 신자는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기다림이. 세 번째,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10절.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거를 제거해 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로 신자가 십자가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정말로 어려운 것을 남게 됩니다. 어려운 것 좋은 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선물로 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드러나면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신도 자기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나면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럼 반드시 영적으로 모든 게 다 드러나면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행여나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주의 종 노릇을 사람들, 예? 정말로 몸된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람, 장로,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 예? 충성 봉사를 한 40년, 50년 이상 충성했다고 큰 소리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예? 이런 사람이 정말로 멸망당하고 감옥에,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물 좀 달라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영생의 물을 나에게 달래니까 그럼 네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했더니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5번째 사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그래, 그분 앞에 우리는 정말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 때문에 내가 되는 거니까. 내가 똑똑해 되는 게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유명해서, 내가 화려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재벌이 돼서, 내가 아주 세상에서 최고 아주 학자가 돼서 유명해서 다 소용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영특하다고 하는 김동길 박사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속에 있는 그 정말로 지식,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게 많습니까? 그분의 책자, 그분의 그 논설, 그분의 모든 걸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니까 다 백지장이 되고 말았어요. 백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요. 예수님 앞으로 10년 있다 온다, 100년 있다 온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요. 거기 얽매이지 말아요. 100년 있다 오시면 어떻고, 오시는 건 분명히 오십니다. 50년 있다 오시는 그게 뭐 문제입니까? 10년에도 오시는 간에 2, 3년은 오시는 간에 자관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리는 게 축복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 내 사정, 내 형편,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기다림이 큰 축복이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가정을 다 알고 계시고, 교회를 다 알고 계시고, 이 나라를 알고 계시고, 남북한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애국가대로만 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